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가장 핵심의 부분입니다.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령 세례, 그때 성령 세례라는 것은 2차 성령 세례 혹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순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고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세례 분명히 받은 사도들조차도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특별히 신약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전부 다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일단은 나의 내면의 영성을 점검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가 됩니다.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나가는 개인의 영성을 잘 지켜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개인의 영성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공동체성을 지켜갑니다. 공동체 영성을 지켜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 성품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대교회에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50점짜리입니다. 항상 예배는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예배당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모여서 예배하는 게 없이 삶의 예배를 이루겠다는 것은 그냥 도덕 윤리적인 인생을 살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해보십시오. 100% 실패할 겁니다. 항상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충만해지고 그로 인하여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끔 되어 있고,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은 나의 내면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태도를 가지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별히 그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배 가운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누가 노래 부르면 따라 부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물론 함께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할 때 같이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말씀의 선포를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증거되게끔 되어 있고, 그 모습은 결국 어떠한 공동체 성품을 갖게끔 해주냐면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는 모습을 갖게끔 해줍니다. 성도 간에는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맹종하는 것 아닙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 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 사령관 아래에 들어간 전사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지휘관 아래에 한 전사가 들어가면 그 전사는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과 기술과 능력과 무기를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 목표입니다. 승리를 위하여입니다. 바로 우리가 피차 복종한다는 건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이루어 가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 스몰 그룹이 있을 수 있고 사역팀이 있을 수 있고, 또 크게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교구의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피차 간에 복종하는 모습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또 연결되기 시작, 피차에 복종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성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공동체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비한 건 뭐냐면, 이런 모습들, 곧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피차 복종하는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인데, 또 참 희한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또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계속적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갖게끔 해줍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은 또 어디에서 증거되고 드러나냐면 이른바 우리의 인격성에서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때 그 인격성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매우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마땅한 인격적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렇게 되는가? 우리의 매우 일상의 삶입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상전과 종, 우리에게 표현하자면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어떤 인격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모습의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 영성과 공동체성이 연습되고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실생활 속에서, 바로 예배당 밖에서의 삶 속에서,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들을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가끔가다 부부 세미나 가정 세미나 이런 걸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세미나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그때 꼭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이고요. 그때 참고로 나오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 제가 주례를 할 때는 항상 주례하는 그 부부를 불러다가 제가 꼭 말씀 스터디를 시킬 때에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킵니다. 자,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부부 세미나 혹은 결혼 세미나, 가정 세미나 할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부부 세미나, 가정 세미나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강론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관계에서 내가 왜 이 역할을 하고 이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혹은 외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뭘까? 아,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끔 해주는, 곧 그리스도의 인격을 투영하여 보여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먼저 명령한 게 뭐냐면 아내들에게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어떤 인격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복종이라는 모습을 투영하여 보여달라는 겁니다. 복종 말입니다. 아내에게 명령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대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복종해야지 되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광 돌려야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 명령을 내렸는가? 바로 그 복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때 복종하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지난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듯이 그렇게 별로 기쁘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단 한마디도 응답을 안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종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우린 참 못돼 먹은 인간들입니다. 우린 참 못됐어요. 얼마나 복종하기가 싫은지 복종이란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모든 게 경직돼 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 복종이 그토록 중요하고 복종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절정의 모습인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복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입니다. 그 복종이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인격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냐면 아내들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복종을 얘기하는 것은 복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끔 하셨답니다.
바로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경험케 해 주시겠다고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도 아내들이요,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아내의 가장 좋은 인격의 모습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또 뭘까요? 남편의 역할이 이제 또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더 셉니다, 사실은요. 왜 이토록 세게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통하여 또 보여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 남편이 아내를 내 아내 너무 이뻐요, 막 아내 잘해줘야 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복종이 시작된 것은 교회가 먼저 복종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먼저냐 할 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단순히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인격이 나오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편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이냐? 사랑하기라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린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남편들의 소명이 그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에 남들이 이렇게 딱 볼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게 저런 모습이었구나 하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 하실 때에 주셨던 게 뭐냐면 권위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위에 왜 23절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누가 머리예요? 아내들이여 답변해 보십시오. 남편이 머리입니다. 나는 이미 남편이 먼저 가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 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남편이 머리입니다. 왜 남편이 머리죠? 남편이 더 똑똑해서요? 남편이 더 멋져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위로 세우셨기 때문인 겁니다. 권위를 받는다는 것은 참 영광된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받을 때는요, 그 권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 권위 받음이 타락해집니다. 권위를 주신 그 모든 거에는 목적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머리 된 권위를 주신 건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그냥 남편들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움과 동시에 내가 남편이 아닐지라도 교회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할 입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21절에서 너희는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피차 복종을 하는데 둘 다 복종만 하려고 그래. 그럼 일이 돼요, 안 돼요? 도대체 뭘 복종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피차 복종 때에는 명령하는 자가 있고 복종하는 자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복종하는 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 어떤 때는 아내가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하고 더 감각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성령 충만의 아내를 보면서 저렇게 복종하는 거구나, 이걸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남편들의
사랑하기를 보면서 우린 또 뭘 배워야 되냐면, 피차간에 복종할 때 내가 명령하는 자의 입장일 때, 이끌어가는 자의 입장일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들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요약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 명령은 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며, 동시에 교회에서 내가 서로 간의 피차 복종의 모습에서 뭔가를 명령해야 될 입장이요, 뭔가를 지시해야 될 입장일 때에 나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투영해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가 주고 있는 이 남편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리스도께서 교회이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엇이고, 남편의 역할로서 보여줘야 할, 투영해 보여줘야 될 그 사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기를 내어주심과 같은 사랑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우리 남편들 혹시 많이 오셨습니까 오늘? 많지는 않으시는데 남편들 우렁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성들의 목소리로 한번 우렁차게 읽어보십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시 이러면 남편들 창피한 겁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랍니다. 30년 전 제가 결혼을 할 때요, 그 당시에는 어떤 결혼 서약을 할 때에 주례자가 다 묻고 그냥 네만 대답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은 좀 그 당시에 특이하셔가지고 신랑 신부에게 직접 서약을 하게끔 그렇게 주례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했던 서약이 이겁니다. 나 임영희는 최미란 씨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심같이 내 생명을 다하여 최미란 씨를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외웁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왜 머리되는 권위를 주셨는가? 아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혼 때에 그냥 저절로 생긴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이게 복종만큼 힘든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남편들 다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뭔가? 로마서 5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였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뭔가 의롭고 괜찮은 일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죄인이었고 경건치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원수인 관계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말하지만요, 의외로 사랑을 잘 모릅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보란 말입니다.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근데 이게 아내 사랑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 통해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통하질 않습니다. 연애할 때는 둘 다 죽고 못 살아가지고요, 마치 모든 게 다 통할 것 같죠.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갑니까? 그게요, 몇 년 못 갑니다. 결국 발견합니다. 아, 이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었다. 이 남자는 그 남자가 아니었다. 이걸 결국은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말부터 통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남자는 이성의 언어를 쓰고 여자는 감성의 언어를 쓴대요. 이성의 언어와 감성의 언어는요,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수고를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남편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을 요약할 때 강조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들어가 보면은요, 1장 2절 3절 거기를 보면은 이 믿음, 소망의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 표현들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때 역사라는 건 뭐냐면 일한다는 겁니다. 사역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사역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인내를 해요. 소망이 있으면은요, 인내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서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수고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레이버입니다. 레이버, 노동이요. 사랑의 노동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지금 누구에게 명하고 계시냐면 남편들에게 명한단 말이에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남편에게 명합니다. 왜 남편에게 명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냐면 남편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이레미야서에도 나오고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는 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 백성이 아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어떤가? 도대체 통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자꾸만 바람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어디까지 포기치 않으셨는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끔 하시기까지 포기치 않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란 말입니다. 남편들 아멘 하십시오. 몇 명 안 되는데 목소리 좀 크게 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도들이 느끼게끔 만드는 겁니다. 아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저런 거였구나, 저런 사랑이었구나. 저렇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쏟아부어 주고 자기 생명까지 주는 저 사랑, 저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구나 하고 배우는 것이고요. 그걸 배움으로써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뭔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스몰 그룹이든 순모임이든 사역이든 그 부분에서 내가 리더의 역할을 할 때에 나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가?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권위를 줬으니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다시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배워야 될 그 사랑은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기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냥 건져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너 알아서 살아가, 이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끔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이 결국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이 표현을 조금 더 원문 가깝게 표현하면 뭐냐면 말씀에 의하여 물로 씻어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례받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세례받는 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아무도 이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물이라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때 말씀은 기록되는 문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차원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에 깨끗게 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태워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경건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사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더러운 존재였고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에스겔서 16장쯤에 가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 그때 예루살렘이라는 건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에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어떠한 존재였냐면 태어날 때부터 탯줄도 끊지 못하고 소금도 뿌려주지 않고, 이건 뭐냐면 전혀 돌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상태였고 피투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성이 자라나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같이 읽기에 조금 그 강단에서 같이 읽기 조금 민망해서 같이 안 읽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성의 모습을 온전히 가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피투성이고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부분을 에스겔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처녀를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너무나 비참하고 이게 도대체 어쩜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는가? 그 피투성이고 벌거벗은 상태의 처녀를 당신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내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전에 가끔씩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들 그 다리 밑에 거지 처녀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혀 모르시는 표정을 지금 제가 곤란한데, 황태자가 어느 날 다리 밑 거지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왕비를 만들어주고 황태자비를 만들어주고, 기억나시죠? 거기서 근거된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말씀에서요. 그런 비참한 상태의 처녀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이 옷으로 덮는다는 말은 결혼의 의미거든요. 내 옷깃으로 나를 덮으사, 청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옷 덮어주시고 그를 보여주셔서 내 것이다 하고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짓이 뭐냐면 우상을 찾아다닌 겁니다.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비참함으로 또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또 물로 씻으시고 그 단단한 마음들을 다 뜯어내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마른 뼈 같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16장에서 이런 얘기가 시작하여 쭉 설명을 가다가 36장 37장 가서 바로 그러한 성령에 대한 부분과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 사랑을 누가 투영하여 보여줘야 되는가? 남편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남편들 오늘 괜히 왔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남자는 나가서 돈 버는 거고 여자는 교회 와서 대신 기도하고 보험 들어놓는 것이다. 그거는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이방 종교는 고대에서도요, 남자들은 나가서 싸워야 되고 여자들은 신전에서 자기 우상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남성들에게 경건을 강조하고 있고 남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희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건한 남자를 요구합니다. 아내의 영성과 거룩함을 누가 지키는 것인가? 남편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자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제 아내 천국 갈 때요,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가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부부의 영성 가운데 권위를 남성에게 맡기셨지 여성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아내 되고 싶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구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아내가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은요, 사랑하고 복종합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리더들도 역시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 영성, 그 권위를 받은 자로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계속하여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는 항상 가져야 될 자세가 뭔가? 그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사실 교회 리더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전부 다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어떤 그룹이나 위원회에서요, 그 이끄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도대체 무슨 교회에서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임영희 목사는 상도 안 줘요. 천국 가서 상 받으라고. 그렇죠? 교회에서 막 알아주고 막 그냥 박수 쳐. 임영희 목사는 세상에 박수 쳐주는 법도 없어요. 저 목사가 아나 모르나 싶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그걸 드러내게끔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상급 받으라고. 아니,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봐야 도대체 뭐합니까? 그까짓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뭐합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요, 여러분 잘하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보십시오, 그 인정받던 거에 몇 배의 곱절로 비난이 옵니다. 사람의 그 인정함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상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상급받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더 기뻐하실 겁니다. 더 좋아하실 겁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교회에서 수고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참 신기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자기 시간 희생하고 물질 희생하고
그러고선 칭찬이나 받으면 좋아요. 또 따르는 사람들은요, 평가를 하셔요. 뭐 이렇게 했네, 못했네, 짜네, 맵네,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할까 둥둥,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이러고선 따라 들어와요.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고 싶은 열망, 그들을 거룩한 신부되게 하고 싶은 가슴, 그것 하나여야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새생명교회에 속한 성도들 하나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 되는 것, 그거 하나 바랍니다. 그거 되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열망이 그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중매쟁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 중매쟁이가 신부를 데리고 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큰일 날 일이죠. 신랑에게 데려가야 됩니다. 신랑에게. 그러니 교회 리더십인 여러분들은요, 항상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내가 데리고 살 신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소개하고 연결줘야 될 신부입니다. 그러니 중매쟁이답게 그들을 그리스도의 곁에 어울리는 거룩한 자가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투영하여 보여줘야 되면 교회의 남편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난 남편들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럽니다. 봤지? 내 말 들어? 봤지? 나한테 복종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들은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오히려 아내가 자기에게, 성령 충만한 아내가 자기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보게 되냐면, 아, 저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모습이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내 아내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내 생명을 주고 어떻게 하면 아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게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말도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손도 잡아주고, 한국에서는 그런다면서요, 중년 이상의 남녀가 손잡고 다니면 불륜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아주 못된 겁니다. 저희 부부는 중년이지만 손잡고 다닙니다. 억울하면 여러분도 같이 손잡고 다니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 성경의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트려서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계계를 가지고 항상 공격을 합니다. 세상의 말을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듣고 농담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고 좀먹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중년 남녀가 손잡고 다니면 불륜입니까? 부부이어야죠. 부부이어야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복종하는 부부의 관계여야지 어떻게 그게 불륜의 관계가 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아주 쉽게 그런 말을 막 합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것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복종을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룩하게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세 번째, 영광을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영광을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요, 당신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급기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우시는가? 놀라운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세우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보좌 위에서 함께 통치하는 존재인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단순히 부부관계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 사랑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보이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라 하는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가시냐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영광이란 게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아내로 표현하는 건 구약 성경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완성인 모든 성경의 마무리인 요한계시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표현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를 받는 백성과 그 백성이 살아가는 자리, 영토,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질 때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는요, 계속해서 싸우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는 우리의 그 죄성이 있고 그것을 못 받게 하려는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공격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가 되기 위하여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 보이고,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며 그 통치를 완벽히 받는 나와 그 통치를 완벽히 받는 내가 살아가는 자리,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광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 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또 어디서 투영되어 나와야 되는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것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고대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대부분의 경우 남편이 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내조하고 서포트함으로써 남편을 세우죠.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는 남성들만 장로로 세웁니다. 장로가 어떻게 되죠? 아내의 수고와 아내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처럼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가정을 잘 돌보고 그래서 남편을 장로의 대열 가운데 세우는 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때 남편들이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영광을 남편이 홀로 받는 것인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광을 누구와 함께 받는가? 아내와 함께 받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이 모습이 있게 된 것은요, 사실은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의 기도와 서포트 없이는 저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이고요. 어떤 목사도요, 사모의 기도와 사모의 희생과 사모의 노력이 없이 세워지는 목사는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할수록, 목사가 설교의 은혜가 될수록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항상 사모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사모를 공격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다 보면 그런 일들 참 많이 겪었습니다. 성도들이 처음엔 저한테 덤빕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기에는 웃으면서 괜찮은 것 같지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안경 벗겨놓으면 눈이 짝 찢어진 게 되게 무섭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웬만한 공격과 웬만한 논리를 제가 다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다 설명을 하고 말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동도 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다가 제가 안 된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엔 누구를 공격하냐면 꼭 아내를 공격합니다.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고,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눈동자를 건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아내라고 하면서 스가랴서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고 사모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눈동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으면 지금 한번 자기의 눈을 찔러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걸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목사와 사모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목사와 사모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더 대접받고 뭐 잘해주고 이걸 원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저희 부부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주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께서 여기까지다 하면 당장 그만두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들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고 그러한 인도하심 따라 새생명교회까지 온 겁니다. 저희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인도하심 못 따를까 봐 두렵지, 사람들의 공격이나 말 같은 건 두렵지 않습니다. 거슬리긴 하죠. 거추장스럽긴 하죠. 그러나 그 정도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받는 게 흔들릴 그럴 부부가 아닙니다. 다 지나서 하니 목사님 무슨 일 있나 이러지 마십시오.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당할 땐 얘기 안 합니다.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고 지금은 이야, 이렇게 하면 할만하다 할 정도로 아주 감사함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 꼭 해야,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게 다 지나갔어요. 모든 게 감사함 가운데 지나가고 있고 다 별거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불만과 불평이 있지 할지라도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정신 차리고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면 아실 겁니다.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절대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동참할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줘야 되냐면,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 이 아내는 나와 함께 영광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아내는 어떤 존재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베드로 후서인가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3장 7절 봐보십시오. 한번 베드로 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렇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때 함께 이어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귀히 여겨야 되는가? 아내는 생명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요, 내게 주신 영광을 함께 동참하고 가질 자며, 오늘 나의 존재가 있게끔 됐을 때 아내의 복종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는 자이기에 귀히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성도인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히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는 목사에게 어떤 존재인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구나. 성도는 목사의 자랑이구나. 이걸 알고
그리스도께 어떻게든지 중매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고 그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순장도 그래야지 되고, 장로도 그래야 되고, 권사도 그래야 되고, 안수집사도 그래야 되고, 모든 팀장들도 그러해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떻게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가져야 될 주님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차 복종의 관계 속에서 뭔가 지시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까? 이끌어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닐지라도 어른이십니까? 어머니이시고 혹은 시아버지시고 시어머니십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그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예배할 때 찬미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매우 구체적인 것, 이거 뭐지 할 만큼의 그러한 부분까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종하는 아내,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미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